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해 부어주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시고 오늘도 동일하게 부르신 그 자리에서 조용히 묵상으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2024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림에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 몸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예배, 은혜를 누리는 예배,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자녀들이 주 앞에 드리는 신앙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날 잠들기까지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진실하신 나의 주님,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름 땅에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름날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름날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름날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진행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
선하신 주를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주님께 내 안의 한계를 넘어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크신 주의 은혜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처음과 끝 주관하시니 주관하시니 모든 삶. 모든 삶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크신 주의 내 삶을 이끄시네.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인생의 처음과 주관하시니 주관하시니 모든 삶 모든 삶 주님께 주님께 맡기네.
이 시간 나라와 민족 2024년 12월 이 나라를 위해 더욱더 기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나라가 나뉘어지고 있고 분열하고 있고 분쟁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시니 여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시기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있기에 이 나라가 온전해지고 다시 평안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나라를 좀 다스리고 있는 위정자들 또한 또 기억해 주셔서 이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움과 경외함이 살아날 수 있도록 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가장 약하고 연약한 자들이 또한 힘겨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위해 또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라가 나뉘고 있고 분쟁과 다툼이 있으며 불신과 불만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나라가 주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이끌어가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위정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다뤄주셔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욱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만이 회복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 안에 가장 약하고 연약한 자들이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을 기억하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 주님의 깊은 임재를 느끼고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놓고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세 전부터 저희들을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실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화요일에는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며 모든 성도가 기쁨 가운데에 주님 앞에 축하의 선물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벌써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섭리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선한 것으로 채워주신 주님, 우리의 걸어온 길 지나온 길마다 주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오며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를 보내면서 사회적 혼란과 전쟁의 위협과 또 전쟁의 확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두려워하며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나옵기는 이러한 세상의 권세 너머에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음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감당케 하시고 그 안에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소망의 하나님, 이제 이 땅에 새로운 역사의 흐름이 일어나게 하시고 정의와 양심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기심을 버리고 이웃을 인정하며 배려하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권세 있는 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우리들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과 섭리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쁨으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 가운데에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그 손길들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지어져 가며 어린 영혼과 다음 세대가 주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자라나게 하시고 피차간에 서로 믿음의 본이 되는 삶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방 가운데서 말씀을 증거하며 전하는 선교사님의 사역과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임재하심과 영광을 드러내는 마커스 워십의 사역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증거되는 현장마다 감사의 눈물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는 놀라운 선교의 현장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의 가정과 가족 가운데에도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모두가 담대한 마음으로 사역에 동참하는 은혜의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김남국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성령 충만케 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고 쪼개어져서 변화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동역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 또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 기쁨으로 감당케 하시고 오직 넘치는 감사와 주님을 향한 고백들로 채워지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2024년도 이렇게 마지막 예배까지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전히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예배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참 우리가 무지하고 완악합니다. 깨닫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달아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전히 주님의 은혜 아니면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음을 압니다. 성도의 삶, 가정, 자녀, 직장, 소망 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열매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한 해 마무리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신년 예배, 새해를 준비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마무리를 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시간이라는 개념은 마무리라는 게 없죠. 항상 새로운 날이죠. 그렇죠? 시간은 항상 새롭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루하루 주시는 거지, 이게 끝이다, 처음이다, 그런 건 없는 거예요. 항상 처음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항상 오늘 이 순간이 마지막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1년이란 걸 잡고 이렇게 시간을 돌리는 데는 뭐가 있냐면, 시간은 직진이지만 아무 생각 없이 그 시간을 직진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가지고 과거를 보면서 오늘 시간을 생각하며 점검하는 게 필요한 거죠. 한 해가 마무리된다는 이 시간을 가지면 우리는 올해 365일을 생각하죠. 올해는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뭐 했을까? 내년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어떤 이런 명절이나 기일은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새로운 날이지만 그걸 통해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겁니다. 2024년도를 마무리하고 2025년도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마무리하고 어떻게 준비해 가십니까? 저는 올해가 가장 제 인생의 마무리와 준비하는데 가장 복잡하고 분별이 안 되고 어렵습니다. 저는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신앙이란 건 이런 겁니다. 여기 와서 찬양하고 여기 와서 기도하고 여기서 예배하고 봉사하는 걸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냐면,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 삶을 영위하고 있었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는 자기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삶을 바꿔야 됐습니다. 그렇죠?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삶 속에 큰 흉년을 맞았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할게요. 경제적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 경제적 위기 속에 아브라함은 어디를 선택하냐면 애굽을 선택합니다. 살려고. 그것도 선택입니다.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아브라함은 사라를 뺏기며 거기서 다른 이질적인 문화 속에 놀랍니다. 살려고 온 곳이 오히려 죽는 곳이었던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옵니다. 그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 살다가 또 롯과의 문제가 벌어졌을 때 그가 배운 걸 통해 하나의 선택을 합니다.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신앙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준 것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 선택이 뭘 만들어내느냐? 역사를 만들고 삶을 만드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혼란에 있고 우리는 그 속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에 하나님께서 너가 한 선택이 선악과처럼 우리나라 역사를 바꾸겠다. 너의 선택이 이 나라를 흥하게 하고 망하게 할 거라고 딱 고르게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고르겠습니까? 내 선택이 딱 한순간에 나라가 망해버리면 그 책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못 박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선택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렸어. 그리고 그 자손들은 끔찍하게 살아갔습니다. 쉽지 않죠? 하나님, 난 지금 뭘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선택을 곧 하게 되거든요. 국회의원을 뽑을 때, 대통령을 뽑을 때, 뭘 할 때 다 선택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갔을 때 내가 한 선택이 하나님 앞에 너의 선택은 철저히 잘못됐다고 말한다면 나의 인생은 뭘까요? 내가 한 기도는 뭐고 내가 한 예배는 뭐며 내가 한 신앙은 뭘까요? 신앙은 삶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1월 달 내내 예배 때 중보기도는 나라와 교회만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그럴 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본문 제목을 지었습니다. 한 해 마지막은 좀 은혜롭고 축복스럽게 져야 되는데 가장 살벌하게 졌죠. 가장 무서운 타락. 여러분은 가장 무서운 타락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게 가장 무서운 타락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게 가장 무서운 죄입니까? 내가 그걸 모른다면 큰일 나죠. 무지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지옥에 가는 겁니다. 무지하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타락 그러면 뭘 생각하냐면 재정적인 것, 성적인 것, 어떤 세상적인 걸 봅니다. 물론 타락이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타락한데 타락한지도 모른다는 게 더 무서운 겁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가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는 그것이 죄인지를 놓쳤습니다. 이방인의 왕이 됐으니까 세상적 관점이 왔을 때 그랬습니다. 그 나단을 통해 그 무지가 깨질 때 그는 자복했습니다. 물론 다윗이 이제는 컸지만 그가 무지하지 않고 깨달았기에 그는 하나님의 합한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 죄를 짓는데 죄인지도 모르고 갔다면 그것은 끔찍한 죄를 낳습니다. 무지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될 거예요? 무지하면 가장 큰 타락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은 깨어 있어야 되고 지금 분별할 때입니다.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이 갖고 온 이 본문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인류를 쓸어버린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심판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회복이 불가능해. 쓸어버릴 거야. 이렇게 되면 너에게 기회는 없어. 그냥 심판을 받을 거 하는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홍수로 쓸어버리는 그 이유는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까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요.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주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하나님이 한탄했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실수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한탄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대로 사람이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람이 가지 않음을 마음에
안타깝다는 것을 한탄이라는 표현을 썼고, 이제는 그들이 간 그 방향에서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선까지 넘었다.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니다 그럽니다. 악하다. 악하다 그러니까 뭐 얘네들은 막 가서 막 도둑질을 하고 나쁜 짓 하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5절에 자 4절 6장 4절에 보면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돌아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답니다. 그럼 그때 사람들은 용사, 명성, 이름만 들어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막 나타날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다면 악당, 악인이 아니라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악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악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것을 악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벗어났다. 이제는 다시 너희가 완전히 세상으로만 가는 시대가 됐지. 어렸을 때부터 이제는 돌아오지 못한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냐면 쓸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노아를 통해 새로 시작하겠다가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떠났을까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가면 하나님을 이렇게 떠날까요? 여러분, 한 가지 착각하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내내 보시면 구약은 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믿는 사람의 역사입니다. 믿는 사람의 역사라는 건 뭐냐면 구약 내내 선지자가 그렇게 외친 거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쉽게 떠났음을 압니다. 그들은 예배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외침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세기 6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세요.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육신이 됐다. 하나님이 영이 떠나고 육신이 됐다. 뭐예요? 하나님과 영은, 영적인 거는, 온전한 영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인 그 안에 교제했을 때만이 우리는 영적인 걸 유지하는데,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자는 어떻게 돼요? 육신이 됐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하나님과 영이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육신이 됐는데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보고 결혼한 걸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순간 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는데, 그보다 좀 더 심각합니다. 왜 이 본문을 갖고 왔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다른 말로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가 모든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세상 사람이 오는 것을 가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이렇게 말하죠. 부부끼리 왜 헤어져서? 성격이 안 맞았어. 성격이 안 맞아 못 사겨.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아니, 무지한 겁니다. 성격 우리 아내와 나 안 맞습니다. 잘 삽니다. 여러분, 성격은 안 맞는 겁니다. 성격은 다른 겁니다. 성격 때문에 헤어지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가치관이 안 맞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급하고 어떤 사람은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게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가치관이 안 맞기 때문에 헤어지는 겁니다. 애를 키우는데 가치관이 안 맞는 거예요. 가치관이, 성격이 아니라 애를 사랑하는데 어떤 놈은 급하게 사랑하고 어떤 천천히 사랑하고 이럴 수 있어요. 애를 교육하는 가치관이 남자와 여자가 다르니까 싸움이 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같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교육할 때 뭐라고 그러죠? 아빠가 혼낼 때 엄마가 거기서 말하지 마라. 엄마가 혼낼 때 아빠가 말하지 마라. 애가 혼돈이 온다. 왜? 부모가 같은 교육관을 가지라는 건 그걸 가치관이라는 거야. 맞춰라.
너의 가치관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건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치관이 성경적 가치관에서 세상적 가치관으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가치관은 우리가 다 각자 갖고 있는 자기의 세계관, 자기의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각자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경상도에서 사는 사람과 전라도에서 사는 또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서울에서 사는 가치관과 농촌에서 사는 사람과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결국 우리는 가치관의 충돌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 가치관이 하나님 안에서야 만든 가치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아내와 나는 성격적으로 달라요. 근데 가치관이 같아요. 어떤 가치관? 하나님 사랑하는 가치관, 하나님 앞에 일해야 되는 가치관. 우리 아내 나랑 얘기하다 보면 어떤 게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럼 서로 기도를 해요. 그리고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점검을 해요. 그리고 와서 어떤 때는 잘못된 얘기를 해요. 그 잘못은 윤리도덕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안에서요. 한번 우리 아내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나한테 이게 옳지 않아? 그래요. 나는 아니? 내 생각은 아니야. 근데 진짜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좀 둘러싸여졌죠. 나도 진짜 아니니까 죽어도 못 바꾸겠고, 죽어도 진짜 아니니까 그렇고. 근데 그 다음날 내가 기도하다가 우리 아내가 한 대로 해줬어요. 우리 아내가 당신 아니라고 그랬잖아. 근데 왜? 지금도 아닌데 당신이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기 부담스러우니까. 아닌데 해주는 거야? 더 기분 나빠. 해줬는데. 왜? 진심으로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고 있는 분, 진심이란 말을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속지 마십시오. 거기에 타락이 벌어집니다. 내가 우리 아내한테 이랬습니다. 여보, 나는 그게 지금 아니라고 생각을 해. 그걸 바꿀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내 아내고 평생 내가 살아갈 아내인데 그 아내가 싫다는 것, 그 아내가 원치 않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마음을 주셔서 당신이니까 내가 아닌데 하는 거야. 어떤 사람, 어떤 여자가 와도 이건 난 못 바꿔. 이건 내 가치관이지만 이거보다 내 가치보다 더 높은 가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부담감. 내가 너에게 붙인 자야. 불편하게 하지만 이 말씀에 순종해서 마친 건 이해가 돼요? 성경적 가치관, 하나님 옆의 가치관. 가치관이 타락하면 얼마나 무섭냐면요, 타락한 줄도 모르고 더 무서워져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가치관이 타락한 사람이에요. 히틀러는 인류를 사랑했대요. 그러나 인간을 사랑하지 않았대요. 히틀러의 가치관, 좋은 인류를 만들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인간을 마루타로 해요. 좋은 인류, 명분이 좋고 가치가 좋으면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도 몰라요. 진짜 무서운 타락은 가치관의 타락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줄 모르고 타락하는 게 가치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창세기 3장 보세요. 4절부터 6절. 사단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꼬시잖아요. 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죠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 전까지의 그들의 가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고 이걸 건드면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사단이 들어와서 그 가치를 바꿔버렸어요. 가치를 바꾸는 순간 어떻게 보였냐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지는 거예요. 가치가 바뀐 건 되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 제목 낸 거 기억나세요? 아침에 일어나 나를 위해 딱 한마디 기도를 해줘라. 뭐예요? 우리 목사님? 기도 안 해요? 뭐라고 해요? 오늘도 하나님 두려워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걸 왜 냈을까요? 저는 저의 생각과 가치를 믿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옳다고 생각하는 게 진짜 있어요. 그러나 지금 내 상황에서 옳은 거지 이것이 진리인가? 아닌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걸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을 훈계할 때도, 우리 아이들한테 중요한 걸 얘기할 때 일주일을 기도하는 게 여기 있어요. 감정을 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지금 내가 옳다는 게 진짜 하나님 앞에 옳은 겁니까? 혹시 내가 옳다에 빠진 건 아닙니까? 기도란 뭐냐면 내가 틀릴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앞에 이거 주세요, 해주세요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하다 좀 깊어지면 이럴 때가 있어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되지? 경험 안 해봤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뭐 할 때, 왜? 순간 내가 때까지 막 했던 거에서 하나님 아시는데 내가 틀릴 수 있는데 딱 당황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되지?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는 뭐예요? 하늘 뜻이 이 땅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이란 말이에요. 그 분별, 오늘 내가 말한 것, 내가 교훈한 것, 내가 얘기한 게 만약 틀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 나쁜 영향력을 준 거잖아요. 하나님, 지금 이 내 가치가 맞습니까? 성경의 비추가 맞습니까? 5만 번 이상 기도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 비법이 뭐냐니까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는 어떤 기도 제목이 나타난다면 그냥 기도하지 않는다. 어떻게 한다? 내가 기도할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가를 찾는다. 어떤 때는 수일 동안 찾는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온다면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 주의 말씀에 있기에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고 응답받았다. 이렇게 설교하고 가셨더니 이것들이 지금 응답받으려고 뭐 어떤 말씀이 있을까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그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그것마저도 주의 뜻에 맞는가를 물었다는 뜻이에요. 나는 필요하다는 건 내 안에 절실하잖아요. 내가 안에 절실한 게 하나님께 맞는가? 조지 밀러의 말한 거는 그의 가치가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 뜻에 있는가를 찾는 거예요. 그걸 찾아가기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에 있게 응답이 된 거지, 내 욕심을 위한 비법을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거죠.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살아온 여러분 가치가 틀린다. 나는 죄 가운데 있다. 내 중심적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바벨탑을 쌓을 때 있다는 이 전자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겸손이에요. 왜? 우리는 보고 듣는 걸로 습득하잖아요. 말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까따라비야. 한 번도 보고 듣고 경험하지 않은 건 사단이 역사할 수 없다.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모른다면 역사하지 못한다. 사단의 역사는 항상 내가 보고 듣고 경험을 통해서 유혹한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하나님도 역사할 때는 그냥 역사하면 모른다. 보고 듣고 경험한 거.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묶여있는 제한적 존재다. 그래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본 거는 내가 한 거지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겸손하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것도 이건 내 안에서의 오름이지, 그걸 기도를 하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순간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무서운 거는 자기의 가치관에 자기가 빠져있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다를 때는 저분이 가치가지 않아. 목사님도 다르잖아. 이렇게 해요. 그냥 그런 가치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다 달라요. 그럼 제가 이렇게 묻는 거죠. 목사님도 그렇다가 아니라 너는 그 문제를 위해서 얼마큼 무릎 꿇고 기도했니? 적어도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은 그 편을 들 거예요. 무릎 꿇고 이 가치에도 묻고 기도하고 두렵고 떨린 사람의 나는 그 의견을 존중한다 해요. 왜? 우리는 틀리는 거니까. 틀릴 수 있으니까요. 제가 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줄 아세요? 세상에서 제일 못된 게 여러분의 마음이니까.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내 중심적인지, 나한테 조금만 하면 섭섭하고 좀 잘하면 좋은 것, 얼마나 내 중심적인 건지,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전 내 마음의 섭섭함과 기쁨을 할 때, 기쁠 때 기쁘고 좋고 섭섭할 때 그 마음이 있지만 이걸 붙잡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내 중심인 걸 아니까. 마음을 붙잡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요 이렇게 말을 해요. 내 상황이 그랬어. 내 마음은 그게 아니야. 내 진심을 몰라줘. 이렇게 말을 해요.
진심을 누가 아는데? 여러분의 마음의 진심이 그게 진짜 진심인지 욕심인지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그 진심이 욕심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뭘 갖고 판단해야 되는 줄 아세요? 사람의 중심은 하나님만 알죠. 그죠? 사무엘도 왔을 때 다윗이 왕인 줄 몰랐잖아요. 그 형들이고 이새도 그런 줄 알았잖아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중심을 모르는데 우리는 서로 몰라요. 그러니까 중심 볼 생각하지 말고 마음 볼 생각도 하지 마세요. 제가 진짜 한동안 제가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사람을 무지무지 많이 만났고 무지무지 많이 하고 아무래도 분별력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끔은 자주 사람을 잘못 보는 거예요. 나도 나한테 잘하는 사람만 보는 거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너무너무 잘해주고 친절한 사람에 대해서 알았어요. 나한테 너무 잘해주고 친절하고 순종은 너무 잘했어요. 여태까지. 그럼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한테는 좋은 사람이겠죠. 그렇죠? 나한테는 잘하니까. 근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실체를 좀 알았어요. 무례하고 못되고. 걔가 10여 년 동안 나한테 너무 잘했는데 아닌데 못 봤는데 그랬더니 저한테 딱 이 말을 한마디 해주고 옆에 있던 목사님이 그 말 한마디에 내가 딱 알았어요. 김남구 목사님이니까요. 형이니까 잘하죠. 우리는 김남구 목사가 아니잖아요. 그 한마디에. 형은 도움이 되잖아요. 필요하잖아요. 도움이 되지만 우리한테 어떤 걸 한 줄 아세요? 비상식적인 행동을 했어요. 아, 내가 진짜 사람 보는 눈이 없구나. 근데 그때 깨달았어요. 원래부터 없었구나.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교만이었구나. 아, 우리는 사람 보는 눈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중심을 못 보면.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 보세요. 거짓 선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라. 속이는 노략지 않은 일이라. 그들은 열매도 그를 알지니 가시나무도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직겨 불에 던져지니라.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를 알지라.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니네는 중심을 몰라.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나도 몰라. 뭘로 알아? 열매로 알아. 열매, 드러나는 현상. 제가 그동안 그래도 이렇게 만났던 사람의 중심을 모르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동기들이나 많은 사람한테 일 처리를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요. 근데 저는 뭘 보냐면 내가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이것이 거기에 상황에 맞지 않으면 저는 안 해요. 저는 사람을 볼지 모르지만 상황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내가 들어줘야 될 상황인가 하나님 앞에 아닌가. 나는 몰라요. 열매가 갖고 결정하는 거예요. 얘가 아무리 친해도 나한테 도움을 준 게 해야 될 선인가 안 해야 될 선인가. 얘가 내가 친하지 않아도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이건 내가 해야 될 건가 안 해야 될 건가. 우리는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예민한 얘기할게요. 한 전도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요즘 이 시대에 우리나라 어렵잖아요. 하나님의 위기감이 왔어요. 싫어 좋아? 네 마음을 따라간다고? 사역자가? 이 나라 망하겠구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면 망하는데 여러분의 좋은 사람 찍어서 망하면 어떡할래요? 책임질래요?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냥요. 어떤 사람도 이 상황 속에 이것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우리는요. 기면 해주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누구나 되나 다 똑같대요. 다 똑같아도 어느 선을 넘으면 어떤 사람도 이 상황 속에는 우리는 용납하지 않아. 그러면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만 판단하는 거예요. 열매만 판단하고 그 열매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판단하는 거예요. 왜? 마태복음 5장 보세요. 34, 37 5장 34, 37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사이며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 성음이며 내 머리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더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난 건 악으로부터 나니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맹세할 실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지킬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맞아 틀려만 결정하라래요. 다른 말 할까요? 계엄령이 맞냐 틀려만 결정하면 돼요. 단행이 맞냐 틀려만 결정하면 돼요. 어떤 상황이 맞냐 틀리만 결정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마음대로 하지 말고 성향대로 하지 말고 지금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와 마인드가 바르게 서도 행동하지 않으면 이 나라 망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성향? 좋은 것? 지금 내가 좋은 것 따라갈 때예요. 기도할 때고 하나님 앞에 결정해야 되고 그 결정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각오하셔야 돼요. 알았어요? 심판받을. 하늘나라 가서 네 결정 때문에 네 나라가 망했다는 그 결정을 여러분들이 그 무서움을 가지고 앞으로 국회의원, 대통령 이런 걸 찍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 성향을 따라간 거 마음을 따라간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를 저는 한번 따라간 노력입니다.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뜻을 어쨌든 쫓아간다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회복이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복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간다면 똑똑하고 명성임자가 나올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자가 없으에 그때를 심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시대가 지금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가장 무서운 타락 속에 우리는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가치를 가진 나를 검증하고 내가 좋고 싶고 이 나라 생각할 때 그냥 하나님 진짜 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는 겸손함과 겸비함이 사라진 이 시대. 자기의 정치적 의견과 말과 생각만이 앞서가는 것. 제가 이 본문을 이번에 바꿔서 했어요. 원래 정치적 설교는 별로 안 하려고 그래요. 왜? 민감하니까. 그러나 이건 정치적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지금 분별할 때에서 했어요. 끝나가지고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한 두 양쪽 사람이 있었어요. 편지를 주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판단해 그러니까 이제 왔어요. 한 사람은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글자가 왔어요. 편지에.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면 안 됩니다. 탄핵을 막아야 됩니다. 목사님 진짜 목사님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설교해 줍니다. 또 이쪽은 누구냐면 목사님 뜻이 맞습니다. 탄핵을 해야 됩니다. 한 설교를 들었는데 여전히 가치관이 변한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한 거는 먼저 그렇게 쉽게 이야기해 줘도 좀 기도 좀 하라는 거였는데 내 결정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건데 어떻게 설교를 듣자마자 그렇게 금방 왔을까요? 그렇게 우리가 똑똑할까요? 이 설교 그분이 또 듣는 거 아니야? 아, 내가 틀릴 수 있구나.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먼저 묻자. 이게 먼저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금방 당신은 내 편입니까? 난 너무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여기서요.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실까? 내 선택이 틀릴 수 있구나. 내가 잘못 살 수 있구나. 나는 내 가치를 줄 수 있구나. 진짜 하나님, 저는 그럴 수 있는 인간인데 하나님 도움 안 되게 내 뜻대로 안 하고 하나님 뜻대로 가기 위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겸비하겠습니다. 내 가치관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쫓겠습니다. 돌아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든지 차라리 묵상하고 내가 한 일주일 동안이라도 하나님 앞에 한번 살아보자. 이런 하나님 앞에 사는 싸움을 하라고 얘기한 설교를 갖고 벌써 딱 듣자마자 자기 걸로 딱 받아들이는 거예요. 난 이게 무서운 가치관입니다. 가장 무서운 타락이에요. 내는 옳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자기 거를 집어넣는 것. 이해가 돼요? 고린도후서 10장 보세요. 10장 3절에서 6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어떤 견관진이에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예수님이 와서 은혜가 딱 되면 나타나는 현상인데 뭐가 깨지냐면 내 이론이 깨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깨져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잘못 살았구나, 교만했구나, 내 생각과 판단이 잘못될 수 있구나. 이 두려움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판단한 것이, 제가 여러분 얘기하지 않았어요? 청년 때 교회 옆에 교사 하나가, 후배 하나가 담배를 피고 오고 있더라고요. 그걸 딱 보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교회 학교 교사가 교회 옆에서 담배를 펴요? 자기의 담배를 피냐 안 피냐는 신앙적인 거지만 아이들에게 지도하는 것은 교회 옆에서 피면 안 되지. 최소한 상처받는 애가 있잖아요. 숨어서 피는 거. 내가 저놈의 새끼를 하고 딱 진짜 죽이려고, 좀 무서운 선배니까 죽이려고 딱 가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 난구가 지금 제 인생 속에 지금 가장 바닥을 기는 어두운 터널을 지난다고 하자. 너는 그것만 딱 잘라서 쟤를 지금 죽인다면 그 너의 지금 이 판단이 옳으니 틀리니? 틀립니다. 그치? 나는 제 전체를 본다. 먼저 기도해 줘라, 난구가. 그걸 옳다고 먼저 걔를 정지하기 전에 걔를 내 눈에 보였다면 먼저 기도부터 해줘라. 기도했더니 죽이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게 되고 권면하게 되고 회복시키려고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기도했더니 걔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내 속에 태도와 자세가 바뀌더라 이거예요. 그 싸움하는 거예요. 저도 죽는 날까지 그 싸움하는 거예요. 제가 왜 우리 아이들과 대화가 되는 줄 아세요? 걔네가 할 때 걔네 말이 말도 안 되게 많아요. 어떤 얘기도 해요. 그러나 걔네의 말이 내 안에 들린 다음에 내가 그걸 이렇게 얘기하고 한 다음에 돌아가서 저는 우리 아이들의 말을 듣고 기도를 해요. 성도들이 어떤 걸 요구한다면 그때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다시 한번 가서 기도해요. 저는 적어도요. 왜? 하나님, 혹시 이게 하나님이 들려준 말을 내가 담임이란 아빠라는 권위로 무시하지 않았는지요. 난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내가 옳지 않다고 전제하고 내가 아무리 옳게 보여도 어떤 게 상황과 보인다면 하나님 앞에 그걸 묻고 기도하고 따라가려는 태도, 저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가치관, 권위자는 따로 있다. 나는 틀릴 수 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자. 내 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보자. 그때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듣지도 않고 무조건 내 상황에서 옳다는 것, 이것만큼 무서운 타락은 없습니다. 가장 교만한 거고 가장 무서운 자가 이런 자들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자기가 오는 가치관, 명성 있고 유명해지니까 바르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무서운 겁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다시 한번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탁하겠습니다. 무언가를 쉽게 결정하지 마십시오. 먼저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내가 틀렸다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배우려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려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말도 안 되는 아이들의 작은 말 한마디라도 지나가서 돌아가서는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오. 쟤는 왜 나한테 절해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싫지만 방법이 말하는 게 틀렸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제가 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새해에는 더 하나님의 가치를 갖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이 되십시오. 그 백성이 일어난다면, 하나님 앞에 지금 무릎 꿇고 일어난다면, 전 느헤미야 1장의 말씀이 아직도 제 머리에 뱅뱅 돕니다. 하나님,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과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진짜 하나님을 바라는 종과 종들의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은 역사할 겁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가치관에 굳게 서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굳어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옳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점검하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전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자인지를 하나님 우리는 그것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좌로 치우쳐도 우리는 그것이 정상이라고 말하고 우로 치우쳐도 그것을 정상이라고 말하고 내가 옳고 상대가 틀렸다고만 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눈이 없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일어나는 상황 속에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겸비함을 주십시오. 무릎 꿇는 기도를 주시고 그 기도가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묻고 따라가는 그리고 쫓아가는 순종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가 세상적으로 빠졌을까 봐 두렵습니다. 말씀 앞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믿는 사람의 가치, 말씀의 가치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하루하루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이 나라와 교회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를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항상 들으려는 마음, 무릎 꿇는 마음, 묻는 마음, 두려움과 떨림으로 내 마음을 점검하는 자세,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눈과 마음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가치관, 그거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가 없습니다. 아셨죠? 난 드리고 싶어. 우리 교회는 연합을 꿈꾸는 교회입니다. 어디든지 가서 송구 영신에 드리시고 우리 신년 예배 때 말씀 가두지만 또 뽑으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면 딴 교회 가서 드리시고 다만 내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송구 영신을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12시가 땡 하고 올라가면 아빠가 아이들한테 안수 기도를 행하십시오. 부모의 권한으로 안수해 주십시오. 만약에 애가 자서 못한다? 그럼 그때 하든지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안수 기도를 애들에게 꼭 해주십시오. 하나님 한 해 주의 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한 해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예수 이름으로 좀 축복할 부모는 권한이 있습니다. 아셨죠? 꼭 하십시오. 우리 애들도 이제 사역자니까 이제 못하더라고요. 이제 그 다음날 낮 12시에 와서 기도하고 제가 안수하려고 합니다. 안수하셔야 합니다. 2022년도 신년 가정예배 순서지가 또 추모예배 순서지가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근데 나는 홈페이지에 다운하기 너무 힘들다 그러면 교회 오셔서 받아가십시오. 그럼 프린트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1월 1일 날 가정예배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그 순서지를 통해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1월 5일 신년주일입니다. 2025년도 주님교회 표어는 우리 여름에 했던 그래도 예수, 그래서 함께, 앞으로 이걸 2년 동안 표어로 가겠습니다. 아셨죠? 감사헌금을 정성껏 준비하시고 신년주일 예배 후에 말씀 카드를 꼭 뽑아가시 바랍니다. 2025년 예배 순서의 변경이 있습니다. 이건 좀 이따 마지막에 할게요. 2024년 청년 2부 올 막주, 올해 마지막 주일 모임이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1부 찬양대원 모집합니다. 편곡자 1명, 관여악 원하는 대로, 베이스 파트 2명, 오늘까지 QR코드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딱 나가면서 제 목소리 얘기할 때 안녕하세요 그러면 지원하세요. 베이스니까. 강지은 성도, 김재성 성도의 아들을 24일 날 출산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연진실 성도, 전민석 성도의 결혼식이 1월 4일 토요일 11시에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커스
목요 예배 여전히 7시 30분에 마교생 강점교에서 계속 진행됩니다. 돌선교회 LT 이제 한 강의가 3강 남았습니다. 잘 마무리되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해외에 있는 선교사 사역자들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일정 올려주시고 1월 19일 주일날 2부 예배 후에 재직 및 샘터지기 교육 서리집사 다 포함 교육이 있으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찬송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을수록 이 찬양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아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걸 우리 한 해 동안 우리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본 것, 내가 안 것, 내가 생각한 것, 나의 가치를 겸손하게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또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심이 2024년 한 해를 잘 돌봐주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평생 겸허한 마음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따라가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로다. 아멘.